오늘 공부할 말씀은 주님이 체포되던 날 밤 주님과 제자들이 일어난 일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기도를 마치셨을 때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이스카리온 유다가 고위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들과 함께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게 배경이죠. 배경. 주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게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저놈이 음모를 꾸몄어. 저놈이 날 비방해서 그것만 알아도 어때요? 저놈 죽일 놈이건 되잖아. 그죠? 운이 나빴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일은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밑을 지게 됩니다. 요번 갑자기 그의 온 집에 재앙이 닥쳤을 때 왜 그런 일이 자기에게, 자기 집에, 자기 자식들에게 일어났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건 사탄과 하나님이, 사탄이 그 자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욥 입장에서는 없지. 없으니까 그게 제일 고민인 거죠, 사실은. 그 친구들 와서 네가 숨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뭐 회개 안 해서 그렇다고,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오늘 갑자기 죽어보세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무슨 짓을 하다 그랬다느니 그러지 않겠어? 그건 해석이잖아. 알 게 뭐야,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쳤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 뭐라 그러고 별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당사자는 뭐 갑자기 암이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뭐 이러잖아요.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전혀 알지 못했다고. 비록 인내로 견디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왜 어찌하여라는 고뇌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까닭 없는 재앙에 닥칠 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며 질문과 항의와 이 반발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게 이제 이거 인연론 또는 인과론 또는 뭐 연기론 이런 거 이게 다 불교 용어입니다. 연기론 이런 걸 믿어요. 인과론. 이것에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그게 아니고 영어로는 나비 효과란 말 써요. 요즘 현대어로 나비 효과. 한 사람이 생각 없이 한 일이 나비가 여기서는 한 번 날개를 펄렁했는데 그건 자기가 펄렁거리를 뿌렸는데 저쪽에서 뭐가 되더라? 태풍이 되더라. 뭐 이런 거죠. 이쪽에서 나비가 그냥 한번 펄렁했을 뿐인데 그것이 한쪽에서는 태풍이 되더라. 가장 답답한 것이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뭐 태풍이 쳐도 왜 이 태풍이 쳤는지를 주님 아시고 가룟 유다가 배반해도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네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시저야 뭐 블루투스 너마저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유다 너마저 이러진 않잖아요. 이럴 줄은 차마 몰랐다. 요즘 윤 대통령이 그랬겠다. 누구한테는 너마저 이 자식 이거 그런 게 있겠죠. 주님은 자신에게 닥칠 일을 미리 다 하셨습니다. 원인도 알고 결과도 알고 주님은 다 하셔요. 다 하시는 거라고. 이 부분도 완전히 잘 오신 분이. 원인을 알고 결과를 하셨고 또 목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일은 미리 알고 당하는 것보다 모르고 당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주사 맞힐 때도 뭐 주사기 안 보여주고 맞히잖아. 모르는 게 차라리 낫고 안 보는 게 차라리 어때요? 나으니까. 나도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것처럼 네 자식이 4대 동안 어디서 종살이를 하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차라리 모르고 주는 게 낫지. 뭐 4대 만에 400년 만에 뭐 200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러면 어때요? 차라리 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나 그냥 근심 걱정 가득하게 하냐 싶지 않겠어요? 다윗도 아무리 예언자라도 네 아들 압살롬이 니를 좀 뭐 할 것이다 이런 거 미리 알면 어떻겠어요? 살맛이 나요 안 나요? 그걸 미리 죽일 수는 없잖아. 솔직히 모르는 게 나은 것도 많아요. 솔직히 뭐 주님은 자신에게 닥칠 일을 미리 하셨단 말이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주님 원인도 하셨고 결과도 하셨고 목적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일을 미리 알고 당하는 것보다 이제 모르게 나는 게 낫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려 함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뜻을 알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딱 한 가지 알아요. 내게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재앙을 닥칠 때 그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처한 환경을 바꾸어 달라가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추위를 잘 견디는 사람은 겨울이 길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 올겨울은 너무 추위가 별로 안 왔어. 참 안 좋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좀 더 추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눈을 즐기는 사람은 눈이 많이 올수록 좋습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바다의 파도가 거세고 커질수록 더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속에 견딜 힘이 있고 이길 힘이 있다면 우리 환경은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꽃망울이 터지는 봄을 즐기지만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시절이 1년 중 가장 힘든 계절이 됩니다. 남들은 아름다운 봄이다, 꽃망울이 터진다 그러는데 그 작은 미시한 꽃가루가 어때요? 보이지도 않는 미시한 꽃가루가 눈이나 코나 이래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도 생기고 뭐 얼굴도 붓고 미치는 겁니다. 미쳐요. 왜 미쳐죠? 계절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견딜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그것이 내가 그것을 견딜 힘이고 내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꽃가루 범벅된다. 오히려 거기서 뭡니까? 장난치고 놀아요. 거기서 뭐 꽃가루에 내 콧으로 뭐 들어오든 말든 눈으로 들어오든 말든 그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사진 찍고 뭐 셀카 찍고 난리인데 그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그 무고에도 못 갑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맛있게 먹는 음식이라 구원했는데 상대가 먹고 막 토하고 그죠? 왜? 알러지가 있는데 우리의 땅콩 알러지가 있는데 버터 알러지가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설렁탕 주위는 그게 우리 집 비법인데 그러고 있으면 이쪽에서는 우리의 몸을 넣고 빼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게 우리 집 만드는 비법인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는 음식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은 다 사람이 똑같아요. 그 사람이 한 요리가 똑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체질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항성은 다 다르죠. 내 몸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 내 몸보다 먼저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만세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네가 너무 답답하고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 나 한국 뉴스 볼 때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만세 불렀어요. 저 자식이 똥볼 차서 이제 쫓겨난다고 만세 부르고 어떤 사람 답답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사안 똑같은 뉴스라도 그죠? 받는 사람은 완전히 한참을 만세 부르면 빨리 탄핵시키고 우리 국수 먹자 그러는 잔치국수 먹자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뭐 절사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세상 한계란 건 그래요. 세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일전 축구한다. 근데 한국이 뭐 어때요? 한국 떠나가지. 그날 이기면 역시 일본 안 돼. 그러고 뭐 후지산 무너졌다 그러지만 한국 지면 또 어때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이건 세상 일이란 거는 각 사람이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지. 그냥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왜?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지. 그건 사실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몸보다 사실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일들은 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건해야 모든 것은 마음이 강건하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사실 뭐가 되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이 내성이 강하면 말이죠. 독감도 문제가 안 되고 추위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약한 사람, 호흡기 질환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플루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문제지 실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도 마찬가지라고.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것뿐 아니라 그 수치를 기쁨으로 견디셨습니다. 그 수치를 견디셨다고. 이야 진짜 하나님의 힘으로 육신 입고 이 땅에 왔더니만 그 대접을 받는 게 뭡니까? 범죄자 대접 받는데 사형수. 그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차마 빨가벗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냥 이제 천이라도 가려놓은 걸로 다 그림을 그리지만 십자가형은 기본적으로 나체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게 무언 짓이야, 진짜 인간들은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데 그걸 기쁨으로 견디셨다잖아요, 기쁨으로. 그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없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에게 일어난 일,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일은 사람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주께 생하신 모든 이런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그분의 일어난 일들 역시 이전에 기록된 주의 말씀에 따른 겁니다. 이전에 기록된 주의 말씀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전에 기록된 하면 그건 구약 성경이죠.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고대 신화나 전설을 집대성한 것인 줄로 압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책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구약은 신약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줄 아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화나 뭐 구전이나 이런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곧 성경 기록의 예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는 예언이 옛적의 사람의 뜻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신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배반자 유다와 함께 온 큰 무리들에게 체포되셨고 그분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싸가지 없는 놈들하고 분노했느냐, 그거는 기록된 대로 다 일어날 일이었고 주님 다 아셨단 말이죠. 그날 밤에 일어난 모든 일이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의 성취였습니다. 기록들의 성취였다고. 예언의 말씀은 놀랍게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간혹 이게 운명론, 예정론, 결정론 등에 빠집니다. 한 예로 제자들이 도망간 일은 운명적으로 정해진 일이었고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건 아닙니다. 그들이 주께서 명하신 대로 깨어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주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었어요. 주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들은 우리가 그 일을 겪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당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될 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자, 본문 40절 말씀. 그리고 그분께서 제자들이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라. 예, 베드로 오늘 밤 뭐냐고? 그 수탉이 두 번 울기 전까지 3번 내가 날 부인하리라 이런 말 들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 주님 말씀을 못 하는 거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신경 안 쓴다고. 어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다냐 했어요. 주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와서 그분을 도왔고 그분의 땀은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만큼 극심한 고뇌와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잠이 들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주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분이 지금 겪고 계신 고뇌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6월절 예비일에 저녁을 먹었고 산에 올라왔으니 제자들이 피곤하여 잠이 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는 참 긴 하루였고 힘든 하루였다는 거죠. 6월절 예비일에 저녁을 먹고 이제 그 준비하고 저녁 차리고 다 하고 그날 또 일이 많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이제 저녁에 산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 피곤은 이제 잠들 시간이죠. 제자들이 이 밤에 모두 실족할 것이란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말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꼭 남의 이야기, 남의 일 듣듯이 한 거죠. 베드로는 그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란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왜 와요? 신경 안 쓰니까. 신경 안 쓰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성도한테 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오래 못 가 실족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신경 써요, 안 써요? 아이씨 목사가 재수없는 소리 하더라 이런다고. 목사가 재수없는 소리 하던데 이러면서 기분 나빠 안 가 하면서 그 말씀을 성취해줘. 내 더러워서 기분 나빠 안 가 하면서 그가 한 말을 내 예언의 말씀이 되도록 해준다니까. 내가 뭐라 하면 지가 알아서 성취를 해줘요. 형님 그러면 곧 실족합니다. 그러면 이거 목사가 뭐 저런 양반이 다 했냐 이러면 진짜 지가 알아서 실족해줘. 그래서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고를 들으면 말이죠. 참 잠이 안 와야죠. 예수님 정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되면 주님 말씀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데 주여 제게 긍휼 베푸소서 정신 차리게 주십시오. 주여 마귀야 물러가라.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한 100번 해야 될 거 아니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주님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주님한테 붙어있어야 잘못하면 끝장난다 이러면서 긴장하며 깨어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주의 말씀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남의 이야기인데 들었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제자들은 지금 피곤해서 몸이 잠든 것보다 무죄와 불신으로 인해 그들의 영과 혼이 무디어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몸도 피곤해 잠이 들지만 사실은 이들의 마음이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혼의 문제였다. 41절 깨어 기도하라. 그리야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리라. 참으로 영은 의지가 있지만 윌링이면 의지가 있지만 하고자 하지만 말이야.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늘 우리 변명할 때 이 말 많이 썼어요.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우리 성경 배울 때 이거 많이 했어요. 참 뭐 안 될 때마다 이 말 했거든.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고 음료수 마시고 싶으면 내가 목마르다. 그러고 이제 그런 말 많이 했지. 우리 어릴 때 성경 배우고 맨날 이제 성경 말씀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말씀 가지고 이렇게 장난 많이 쳤. 근데 우리 그런 장난 참 많이 쳤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자 그런 말도 많이 했고. 하여튼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뭐 해야 될 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해야 될 때라고요. 이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면 로마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면 로마 13장 11절 12절 또 그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라. 요게 정확히 요거죠. 그때이니라. 지금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라.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잠든 성도들에게 잠든 제자들이 한 말씀과 일치하죠.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 던져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많은 성도들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잠든 군사들은 전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적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끝난 거지 뭐. 적들은 잠든 때를 틈타서 공격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잠든 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시간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와 시험의 관계. 기도와 시험의 관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은 실족하지 않는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제 유혹이나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한 후에 기도하는 것. 그 시험을 당한 후에 기도하는 것,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전에 미리 깨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이 밥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온몸도 튼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은 소화 불량 난 다음에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건 나아요 안 나아요? 낫지. 배 아픈 후에 배 잡으면서 주여 제 배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래 응답받아도 참 좋은 응답이지만 그 전에 사실은 먹을 때마다 먹기 전에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은 게 나는 그런 기도 체험을 한 번도 없네 해도 그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 그런 기도 체험 없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기도 체험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훨씬 많이 받은 거예요. 기도와 시험의 관계인데 미리 하는 거죠, 미리. 그 전에 미리 깨어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빠져서 이기는 기도보다 할 나아요.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뜻은 윌링은 있었다 하잖아요. 깨어 기도에 하는 의무감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어떻게 안 해? 의무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몸은 피곤하고 잠이 오는 상태입니다.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것보다 더 큰 욕구가 피곤할 때 자는 거예요. 먹고 자라 그래도 됐다고 자잖아요. 먹고 자라 그래도 배는 고픈데도 잠이 더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피곤하면 잠이 더 급해요. 잠이 더 급해. 나중에 이제 배고파도 더 못 자겠다 싶을 대로 잘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평생 한두 번은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이 수면욕이란 것은 이 식욕보다도 강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죠. 참으로 영은 의지가 있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며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신이 영을 이기면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패배자가 됩니다.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면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둡니다. 영이 육신을 이기고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는 것을 절제 인내라 그럽니다. 이게 절제.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42절.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며 말씀하였더라.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했는데 두 번째는 내 뜻 이건 아예 안 나오고 바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죠. 주께서 제자들을 잠든 제자들 그 자리에 두시고 두 번째로 나가서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예수님이 처음 기도하고 딱 비교를 해보십시오. 처음 기도하실 때는 뭐였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했죠. 만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했거든요. 오, 내 아버지, 만일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했고 처음 다음에 39절을 보면 오, 내 아버지,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 내 아버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랬구나. 가능하시다면.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에서는 만일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이랬는데 이것은 능력에 관한 의심이나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어려운 일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주께서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그분의 뜻에 관한 겁니다. 그분의 뜻에 관한 겁니다. 뜻에 관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뜻을 돌이킬 마음이 없고 아버지께서 이 뜻을 바꿀 의사가 의지가 없으시다면 이 말이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이 뜻을 돌이킬 마음도 없으시고 바꿀 의사가 없고 이렇게 그러하시다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주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심으로 나의 기도나 나의 소원이나 나의 뜻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하도록 기도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거죠. 우리 주님은 능력에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묻는 기도가 아니고 뜻을 묻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능력은 뭐 아예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분의 뜻대로 주님은 지금 뜻을 묻는 기도를 하셨고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되는 것을 그것이 뭐다? 내가 원하는 바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이 내가 원하는 바고 나의 기도다. 나의 기도는 뭐냐? 내 뜻이 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내 기도다. 내 기도는 이거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라 하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들어주시는 것 그걸 생각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한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겠다,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겁니다. 자, 43절.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들을 보시니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주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제자들을 보시니 제자들은 다시 자고 있었습니다. 아까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또 자고 있네. 말을 들어 안 들어요? 참 말 안 들어 그죠? 말 안 들어요.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다 이 말은 뭐죠? 잠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잠이 쏟아졌다라 이 표현이 그냥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이게 우리는 한국 사람 표현은 뭡니까? 몸이 녹아난다 그런 말이죠. 몸이 녹아난다. 녹기는 뭐 근데 그 표현 쓰면 다 알아요. 그냥 몸이 녹아났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대식 표현이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근데 이 눈은 뭐 뭘로도 들어올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내려오는데.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주를 따라다녔고 주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들의 육신은 매우 연약했습니다. 흙으로 된 사람의 몸은 추위나 더위에 취약합니다. 추위에도 달달 떨고 더위에도 힘들어하고 질그릇처럼 재질 자체가 약합니다. 재질 자체가 약해요. 그러니까 물에도 약하고 질그릇을 물에 넣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약하죠. 물에도 약하고 불에도 약해요. 주림이나 갈지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칼이나 역배에도 숨이 끊어집니다. 충격에도 약해요. 충격이 닥치면 어떻게 되죠? 깨지잖아요. 예. 그래서 다 약해.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란 말이죠. 사람의 마음은 약한 몸에 몸이 약하다 보니까 몸이 강하면 뭐 까짓 거 쳐라 이래 되지만 몸이 약하니까 어때요? 위험이 닥치면 움츠러들고 겁을 먹는 거죠. 예, 몸이 약하니까 내 몸이 약한 걸 나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내 죽는데 몸에 위해가 닿을까 어린애도 본능적으로 뭡니까? 피하려고 그러고 멀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약한 몸에 위험이 닥치면 더 약해집니다. 뭐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그 몸 안에 있는 그 내용물, 혼이죠. 다 명인데 이건 더 약해요.
몸에 위해가 가해지려고 그러면 완전 호스라시 놀라고 막 고함 지르고 비명 지르고 막 도망가고 뭐 다 하는 게 내 몸에 위해가 가해지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그들의 눈이 무거웠던 것은 육신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강해지기 위해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운동도 하고 근육도 키우고 이런저런 일을 해서 체력을 키워야 됩니까? 육체 훈련보다 경건의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우화들을 거절하고 도리어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니라. 무거운 눈을 들어 올리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려면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44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셨더라. 주님은 그들이 자는 것을 보셨지만 깨우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깨어 기도할 것을 명하셨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잠을 자도록 두고 그들을 떠나서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셨고 아버지 뜻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순종하려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을 따르는 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45절 그 뒤에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이 오사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아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처음에 기도하러 가셨고 주님께서 기다리라 그랬죠. 기다려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었고요. 다시 와서 보니까 잠을 자고 있었고 깨어 있으라 하고 두 번째 기도하셨고 두 번째 기도하고 오시니까 자고 있었고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시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다시 45절 그 뒤에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로 오사 그들이 말씀하시느라 이제는 뭐라 자거라 또 쉬라 볼지어다 그 시간에 가까이 왔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지 말고 이제는 자거라 또 쉬라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깨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깨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자고 있는 것을 그냥 두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내 때가 되었다. 이게 무슨 때? 45절에 나오는 이때. 볼지어다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이제 드디어 고난의 때가 왔다 이거죠. 그 시각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고난의 때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다는 것은 체포되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말입니다. 46절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유다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이 일어나라고 하셨고 아마 제자들은 약간 어두워서 그날이 아마 13일 밤이거든요. 지금이 15일이 보름달이 되잖아요. 6월달은 굉장히 밤이 밝아요. 14일 밤이니까. 지금 13일 예bil 밤이니까 13일 밤인데 지금 시각으로 하면요 13일 밤인데 달은 물론 밝았을 겁니다. 그래도 어두운 거고요. 횃불도 들고 왔으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했는데 제자들 아마 유다가 오고 있는 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벌써 알고 있고요. 저 멀리서부터 주님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은 제자들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은 잡으러 오는 무리들을 피해 도망가지 않으셨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맞으러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뭡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당당히 그들을 맞으시는 장면인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실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본입니다.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님은 그들이 언제 올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셨고 이후로 어떻게 될지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어디로 간다? 기록된 대로 가느니라. 주님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하신다.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이에요. 47절 그리고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보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고유제 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있는 때에 이곳으로 유다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왔습니다. 이들은 성전 경비대라고 봐요. 성전 경비대. 당시 로마 총독도 성전 경비대는 허락을, 그 정도 군사력을 허락했어요. 성전 경비는. 로마 군대가 유대 성전까지 경비해 주는 건 좀 이상하니까 성전 경비는 그냥 하도록 했는데 유다와 보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형제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체포하려는 체포조였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함께 왔습니다. 유다는 그들이 앞잡이가 되어 그들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곳은 겟세마네이고 시각은 어두운 밤이지만 6월절 전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이러지 않으면 말이죠. 뭐 구름이 많이 꼈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달이 매우 밝았을 겁니다. 15일이 무교절의 첫날이면 주님이 잡힌 13일 저녁은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달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손에는 횃불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정확히 안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스카리온 유다입니다. 여긴 자주 오는 곳이었고 지금쯤 주님은 식사 끝났으니까 거기 갔을 것이다. 이렇게 딱 알고 있었던 거죠. 48절입니다. 이 내부 정보자가 무서워요. 내부의 배신자가 참 무서워요. 48절.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한 표적을 주며 말하였더라. 누구에게든지 내가 입을 맞추리니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즉 누구를 체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표적을 줬습니다. 그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 잡아야 할 예수님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내가 입을 맞추리니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마귀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입을 맞춘다잖아요. 이거 인사잖아요. 입을 맞추는 것은 그냥 친밀한 인사입니다. 그것도. 마귀는 겁주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가장 친절하게 누구에게든지 내가 입을 맞추리니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자기가 배반할 자에게 가서 자기가 잡아야 될 사람, 그 가룟 유다 입장에서 잡아야 할, 체포해야 될 사람에게 내가 입을 맞춘다 이거예요.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마귀의 사역자는 의의 사역자로 가장합니다. 유다는 주님께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그분께 입을 맞출 겁니다.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한 번에 붙잡고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게 늘 이렇습니다.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 거짓 사역자도 의의 사역자로 가장합니다. 사기꾼들은 언제나 인상이 좋아요. 사기꾼이 악하게 생기고 투박하게 생기면 끝나. 그거는 뭐 별로 안 좋아요. 사기꾼은 목소리도 좋아요. 대부분 목소리가 좋아요. 49절입니다. 언변이 좋고. 그리고 곧바로 그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 안녕하시나이까 말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었더라. 유다는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 안녕하시나이까 인사하면서 그분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잡으라는 신호였습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호의와 친절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빛의 천사를 보았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사람들에게 올 때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에덴의 그 첫사람, 아담과 이브죠. 그 에덴의 사람들에게 찾아온 옛뱀 마귀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홀딱 반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오면 거의 맞죠. 유다는 주님께 칼이나 몽둥이를 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다가와 입을 맞추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악이 얼마나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의 모든 모습을 삼가하라. 여기서 삼가하라, abstain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금주, 절주, 금연할 때 그 그게 abstain이에요. 삼가하라 이런데 이 단어는 끊으라, 절제하라, 피하라, 이런 말이죠. 멀리하라, 떠나라 다 같은 연관어인데 유효라 그래요. 유의어 뜻이 비슷한 거. 그게 삼가하라예요. 악의 모든 모습 뭐라? 삼가하라, 끊어버리라, 금하라, 절제하라, 멀리하라, 떠나라 이거예요. 50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친구여,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더라. 예수님은 유다를 걸어 뭐했어요? 뭐라 해야 돼? 친구여, 이렇게 말하면 친구여, 이렇게 배신자여, 나쁜 놈이야, 마귀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제자들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친구들,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51절. 그리고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었더라. 마태복음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벤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주님 올리브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칼을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칼이 두 자루 있다고 했는데 주님은 조카도다. 두 자루는 12사람이 무장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아요? 제자가 11, 지금 유다 빼고 제자 11명 예수님하고 총 12인데 제자들을 전부 무장시키겠다면 최소한 11자루가 필요한 거죠. 근데 두 자루 뿌린 거예요. 칼 두 자루는 예수님을 지키거나 방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일단 가져온 칼을 사용해서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가 잘렸습니다. 목이 잘리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죠. 폭력 사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건 내란죄야. 폭력 사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베드로는 나름 저항했습니다. 대적했어요. 자, 5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내 칼을 너로 칼집에 꽂으라. 이는 칼을 잡는 자들이 다 칼로 망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십니다.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칼을 너로 칼집에 꽂으라 하셨어요.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며 다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들은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처음 들은 성경 구절이 이 52절 1마. 그 개혁은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랬나요? 그래 됐을 거예요. 그래서 칼을 그때 한국의 박 대통령이 시해돼 있거든. 그 총에 맞아 죽었어. 그 칼로 정권을 잡았던 거예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고 총으로 일어선 자는 총으로 망한다. 이러면서 누가 그 말을 그때 그게 성경 말씀인 줄 몰라고 명언이네 생각하고 있었어. 어린애 마음에.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이는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기 때문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피는 피를 부른다는 말도 있는데 성경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무엇을 심든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거예요. 이는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는데 이 구절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포로로 끌고 가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이 구절의 문맥은 본문과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이 장면에 주님이 여기 약간 다르게 말하죠. 병행 구절인데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는 베드로한테 내 칼을 칼집 안으로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여기서 저항하고 이게 아니라 난 여기 잡혀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항이 아니라 폭동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비폭력 무저항이죠. 여기서 유명한 그 톨스토이의 그 사상이 나옵니다. 비폭력 무저항.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짜던 사람은 당연히 인도의 간디인데 그 비폭력 무장을 가장 잘 설파한 문학가는 러시아의 문호였어요. 톨스토이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분이 성경을 잘 알았어요. 예. 그래서 주님은 저항이 아니라 순종을 택했어요. 그 세 번의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스스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난 여기서 잡혀서 고난을 받고 기록된 대로 주의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고 이렇게 뜻대로 한다.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간다. 이거니까 베드로가 하는 일을 뭡니까? 막으신 거죠. 53절.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여 그분께서 곧바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들을 내가 치려면 못 칠 줄 아는 얘기예요. 내가 뭐 이들을 이렇게 잡혀가고 싶어 힘이 없어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 그게 아니다 이거. 지금 53절은 주님께서 이들을 물리치시려면 제자들 동원하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곧바로 아버지께 기도하여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있어요. 주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올 것인데 로마가 전성기 때 보통 뭐 로마 10군단 그런 말 들어봤죠. 그 10군단이 뭐 최강의 군단이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 영화에 보면 9군단, 10군단 이야기 자주 나와요. 로마가 보통 10개 군단을 운영했는데 주님은 그보다 더 많은 12개의 군단들을 지켜 내려오게 할 수 있다. 하늘의 천사들 12군단이면 로마 전체 병력보다 많은 군단을 그 2개 군단을 더 많이 이 자리에 내려오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은 그냥 영적인 뭐 그게 아니라 물리력을 가진 말 그대로 하늘의 군대다 이거예요. 물리력을 가진. 훗날 하늘에서 영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는 군대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물리치려면 간단하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싸우고자 했다면 로마의 군대 전부와 싸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 10개 군단하고 다 해도 주님께서 천사들 내려가지고 뭐 천사들 많이 해도 필요 없어요. 12군단까지 필요도 없다고 실제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싸우고자 했다면 지상의 모든 민족들의 왕들이 뭐 다 군대를 동원해도 주님은 넉넉히 이기십니다. 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은 엘리야를 잡으러 군대를 보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에 다 타 죽었습니다.
50부장이 갔다가 첫 번째 1차로 죽었고 2차로 죽고 세 번째 갔다 50부장 또 죽을까 봐 자기가 막 빌었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사람이 이제 나 좀 불쌍하게 해달라고 자기 안 죽으려고. 왜? 가면 죽는다고. 엘리야 하나 잡는 것도 뭐 왕의 군대가 엘리야 하나 잡는 것도 어려운 영역이 불가능했습니다. 시리아 왕은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야 뭐 말할 것 없지. 주님께 지금 말씀하시면 12군단이 내려온다잖아. 12군단이. 주님은 그 비상대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비상대권. 언제든지 하늘로부터 군대를 내려보내면 그냥 내려보내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싸울 수 없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시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이요 그분의 자발적인 의지였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은 뭐죠? 그걸 가난이라고 그럽니다. 돈이 없어서 못 쓰면 궁핍하고 찌질해요. 근데 돈이 있어도 안 쓰면 뭐죠? 안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절약하는 겁니다. 그건 절약하는 거고, 그건 그 사람 훌륭하다고 청빈하다, 절제라 그래요. 그건 절제. 못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똑같이, 뭘 안 사더라도, 못 사는 것하고 안 사는 건 다르지. 힘이 없어서 지는 것하고, 힘이 있지만 져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힘이 없어서 맨날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았다 그러면 어때요? 자살합니다, 진짜. 그런 남자들. 요즘 뭐, 매 맞는 남편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판사는 다 어때 판단해요? 힘이 있지만 져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 저는 진짜 힘이 없어서 맞았어요. 그러면, 이거 상당히 나가면지거든요? 힘이 없어서, 힘이 있지만 맞아주는 것하고, 져주는 것하고, 힘이 없어서 진짜 맞는 거는, 이건 학대고, 이쪽은 사랑이야. 힘이 없어서 맞는 건 학대, 난 지금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라고.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여자만 집에서 많이 맞는 줄 알죠? 미국의 이혼 법정 그 통계를 보면요. 남편들이 여자한테 후라이팬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불타는 후라이팬 한번 맞아봐. 안 죽지. 근데 가정폭력 엄청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왜 우리가 남자가 여자 때리면 난리쳐요? 그걸 학대로 보잖아요. 폭력으로 보고. 어른이 애 때려도 뭐냐면 학대나 폭력으로 보잖아요. 근데 어른이 애한테 두드려 맞았다 그러면 뭡니까? 그 심각한 거지. 그건 뭐 보통 다른 문제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분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금 고난을 받고 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끌려다니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받아들인 고난과 죽으심이 그분의 연약함으로 인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진짜 운이 지지라도 없어서 그렇게 잡혀 죽는 게 아니고 고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기록대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이 자발적 의지로 기쁨으로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뭐죠? 사랑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54절입니다. 그러나 그리 되면 이 말은 뭐죠?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 인간을 싹 쓸어버리면 어때요? 그리 되면 하늘의 왕국이 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 되면 제자들은 만세지. 역시 주님 내가 한 수 있을 줄을 믿었다. 역시 우리 주님께서 맨날 가만히 계셔도 나는 언젠가 이런 수를 낼 줄 믿었다. 뭐 한우하겠지. 베드로는 이제 만세 부르겠죠.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역시 주님은 내가 주요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다. 이러지 뭐 한우하죠. 만세 부르지. 그 다음날 6월절 되면 뭐 진짜 유대에 모인 이스라엘 20만이 넘는 민중들이 어떻게 해서요? 진짜 뭐 우리가 얼마 전에 호산나 했잖아. 역시나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그렇게 해버리면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왕이 되고 뭐 좋다 이거야. 왕이 되고 주님께서 뭐 통치하시면 좋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안 죽고 내가 여기서 그냥 쓸어버리고 내가 헤롯도 쓸어버리고 로마도 쓸어버리고 까짓거 뭐 딱 쓸어버리면 그 진짜 진정한 뭡니까? 이 독립국가뿐만 아니라 진짜 최고 왕국을 세우면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사들을 불러 그들을 모두 멸해버린 일은 뭐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한 예언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능력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지금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셔야 됩니다. 예언의 성취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들에 따라 우리의 죄들로 죽으셨고 성경 기록들에 따라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상한 일이나 놀랄 일이나 실족할 일이 아니고 그들이 두려워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은 성경 기록들에 따른 것이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에 일어난 이 비극적 사건, 이건 우리가 너무나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고 주라는 걸 믿었고 이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라고 믿었노라. 그런데 이렇게 험하게 끝장이 나다니 그런 거가 똑같아요. 어? 난 저놈을 진짜 믿었는데, 저분을 정말 믿었는데 아이고 한나절의 꿈이었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순간의 꿈이었네. 어? 예. 나사렛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는 예언자 있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는데, 기대했는데, 이게 뭐죠? 엠마오라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린 그분이 이스라엘 구속할 분이라고 믿었노라. 그런데 결국 이렇게 험하게 됐고, 우리는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제자들은 뭐, 난 다 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험하게 죽고 마는구나. 안타깝다, 슬프다, 원통하다, 이러면서 이런 식이 되고 맙니다. 55절,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말씀하셨더라. 너희가 도둑을 잡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앉아 성전에서 가르쳤을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바로 그 시각에 무리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둑을 잡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무리들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주인을 잡으러 왔는데 그분은 도둑들 중에 하나로 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 중에 하나로 계수되었다.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이사야 53장 12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범법자들 하나로 체포되었고 범죄자로 체포된 거예요. 반역자로 신성모독자로 체포되었다고. 그리고 범법자들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범법자들과 함께 뭐 계수되었기 때문에, 계수되었다는 말은 그렇게 사람들이 범법자 하나 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앉아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다. 이 말은 그들은 밤에 백성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신속하게 주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낮에 성전에서 잡지 않고 이렇게 밤에 잡으러 온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56절에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려 함이니라. 그때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노리고 도망쳤더라. 낮에 이런 일이 나고 제자를 도망치면 그 꼴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 낮에 체포되고 제자들이 도망친고 하면 그 꼴이 뭐가 돼? 나중에도. 밤에 도망쳤으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에는 없잖아. 물론 이제 잡으러 왔다는 사람 그놈들 다 도망쳤다 그러겠지만, 주님은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려 함이니라 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려 합니다. 주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주님은 다 세시며 우리의 발걸음까지 다 세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욥기 14장 16절에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의를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은 주님이 나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너무 죄 많은 인생이 같다, 너무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다 회개한다고 했고 자백한다고 했는데 내가 덜 시선 받았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시선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을 때, 내가 주님께 자백했을 때 그 죄는 다 해결됐어요. 근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느냐 이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으로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나를 두시는 겁니다. 내 자식은 왜 이럴까? 내 마누라는 왜 이럴까?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내 가족은 왜 이럴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환경이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그게 있으면 그냥 즐거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즐거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 그것이 없으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모든 일이 다 어려워요. 모든 일이 힘들고 미치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다 남들이 볼 때는 뭐 어이구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나 싶어도 다 해요. 다 해요.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받는 것은 주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버림받은 자라서 내가 저주받은 자라서 심판받아서 그렇게 해서 고난이 임한 게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아들의 형상대로 일치하게 그 하나님 형상으로 점점 자라고 내 속에서 그 아들의 형상이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 실은. 알고 나면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그걸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은 다,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 이거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기도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시인하고 생각한 거 다 자백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 되도록 기도해.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럼 환경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도, 이 환경이나 처지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도 세상이 새로워져 있어요.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모든 게 새롭게 되고, 이전 것도 지나갔으니 모든 게 새롭게 된다니까. 정말로. 저는 그런 일을 허다하게 봤어요. 진짜 허다하게 봤어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성경 기록대로, 이 모든 이런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리함이니라 하는데, 그때 모든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것도 성경 기록대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건 역시 주님의 말씀이고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주의 말씀은 정확히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미리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실족했고 주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들은 주를 버렸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자빠지고 실족하고 뭐 해도 주님은 뭐한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품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참 크신 사랑이죠. 크신 사랑이죠. 그래서 미워도 떡 하나 더 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또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 속에 주의 은혜, 주의 영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루하루가 다르고 시각해도 그래도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응을 하면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반응할 필요 없이 주의 말씀에 주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적이 되겠습니다. 저도 자꾸 뉴스를 봤더니 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내 마음이 안 좋아, 내가. 그래가지고 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막 하는데 또 궁금한 거야. 또 궁금한 거야. 또 마음이 안 좋아.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저래도 안 좋아요. 하루는 광화문으로 가고 싶고 하루는 여의도로 가고 싶고 그래. 내가 미국에 있으니까 그거 갈 일은 없지만 마음이 그렇다고. 그 말이 뭔지 알겠죠? 근데 그런데 눈을 두면 안 된다는 거는 진짜 확실히 이번에 제가 또 깨달았어요. 근데 그래서 잠시라도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다 바빠가지고 하면 진짜 쌓이져요. 근데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참 많이 절감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변할 것들에 시시각각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우리 마음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왜? 내가 시시각 변하는 것에 마음을 뒀으니까. 세상과 세상 일들에 애정을 두거나 마음을 두지 말고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애정을 두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이래 변할지 저럴지 아무도 모르고요. 다만 한 가지 아는 건 세상은 나쁘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어떤 교회도 세상은 나쁘게 변하지 좋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좋게 변하는 것 같아도 결국 나쁘게 가요. 결국은. 우리가 잠시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조용하고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이 광기에 휩쓸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실은 평온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우리가 좀 전념합시다. 나도 나라를 위한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영화 찍어 올릴 수 없으니까 그냥 기도합시다. 이제까지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힘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기쁨과 평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기름 부어주셨는데 이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는 늘 지와 계시을 주셔서 듣는 혼들이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세상 뉴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신문 기자들이 또 방송 기자들이 또 유튜버들이 쏟아내는 그런 소식들에 민감하고 그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것들에 아버지는 반응하지 않고 아버지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것들에 저희가 마음을 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변합니다. 세상 인심도 변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변합니다. 하늘과 땅도 장차 사라질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나 주는 변치 않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전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이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이 우리 주님께서 참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참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한 그 순종의 본을 저희가 잘 배우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에 무지한 자가 되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고의로 무지한 죄를 짓지 않고 또 이것을 지각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주름을 따르는 순종의 종이 되도록 아버지 믿음의 종, 순종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일들에서 아버님 고난을 당할지라도 또 그런 것을 넉넉히 이겨낼 뿐 아니라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났을 때 또 주님 오시는 그 시각 그날에 저희가 정말 주 앞에서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집내교회 성도들 또 저희와 함께 성결 공부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